한번 그냥 손 들지 말고 따라합시다. 성도들이 넘어지는 것은 인간적입니다. 손을 안 들으니까 잘 안 되지요. 성도들이 넘어지는 것은 인간적입니다. 그러나 넘어진 상태로 그대로 머무는 것은 마귀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십자가를 의지하여 일어나는 것만이 하나님적입니다. 조금 길으니까 헷갈려요.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예수 십자가를 믿고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적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넘어졌을 때 얼마나 발딱 일어나느냐가 의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설교를 준비할 때는 한 번의 설교로 마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지를 않아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7절까지 말씀을 드리고 8절부터 13절까지는 추수감사절날 사랑도 영원하고 은사는 부분적이지만 계시록에 보면 7원 찬송이라고 나오는데 사랑과 함께 영원히 남는 7개의 찬송의 속에 감사가 들어 있습니다. 감사도 사랑도 영원한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지난 주일날 13장 5절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예의가 없다는 뜻도 되지만 상대방을 내 틀과 내 기질에 억지로 맞추는 거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다음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상대방보다 나 우선주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5절 하반절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근데 여러분들 성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화를 안 내는 게 다 사랑이다, 그건 아니에요. 건강한 사랑, 정상적인 사랑은 화낼 때 화를 내야 됩니다. 아내가 예도했는데 남편이 전혀 화가 나지 않는다, 둘 중에 하나지요. 성자거나 그 다음에는 고시 아들이거나 아니면 모자라거나 사랑하지 않거나, 그죠? 제가 상담하다 보면 그런 분이 있어요. 남편이 동기들 모임에 갔다 바람이 났는데 화가 하나도 안 난대요. 그냥 봉급만 보내주면 된대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지요. 주님이 선지자를 통해 분노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지 분노가 아니다. 그래서 성낼 때는, 화낼 때는 화를 내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말한 성내지 않는다는 것은 우파록 시네타이. 그래서 이게 영어 성경으로 보면 너무 일찍 자제함이 없이 또 필터링하지 않고 분노한다, 이런 뜻이고요. 또 이걸 원어로 또 깊이 연구해 들어가면 뭔가를 이게 내 속에 있는 뇌관이나 스위치를 만져서 내 영혼과 마음이 날카롭게 되다. 내 속에 있는 죄악과 분노와 상처의 뇌관을 다이너마이트로 말하면 그 심지에 불을 붙여서 폭발시키다, 이런 뜻이고요. 또 하나는 과일즙이 서서 익어가다가 다 익어서 터져나오다, 이런 뜻인데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탕자의 아버지는 무례히 행치 않았고 성내지 않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았고 그리고 온유했고 모든 사랑으로 대했어요. 근데 탕자의 형은 성내면서,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성내면서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을 때 아버지가 나와서 달래는 모습이 있지요. 거기서 성내지 않는다 하는 말이 헬라어 언어로 보면 과일즙이 익다 익어서
마침내 동생이 돌아오고 아버지가 은혜로 맞이하는 모습을 보고 폭발했다, 이런 뜻이에요. 큰아들은 그날만 화가 난 게 아니에요. 아버지에게 불만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 아들을 은혜로 품고 사랑으로 품고 또 돈 달라고 돈을 주고, 너무너무 아버지가 우유부단하고 너무너무 아버지가 자식을 잘못 키운다고 분노했고요. 또 돌아왔으면 종으로 삼든지 아니면 때려주든지 무슨 징계를 해야 되는데 환영하고 잔치하는 모습이 분노했다, 이런 뜻으로 과일집이 서서히 익어서 터져나왔다, 이런 말을 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당한 분노나 또 연약해서 화를 낼 수는 있지만 어쨌거나 정당치 않은 분노나 죄가 있는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사단이 틈타게 되기도 하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순간적인 분노로 살인도 하지만 마귀가 침투해서 살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굉장히 간증이 깊고 은혜로운 장로님의 얘기를 들으면 사형수들을 볼 때, 살인자를 볼 때 과실치사한 사람이 있잖아요. 또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있잖아요. 욱하는 성격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하고 사단이 들어가서 사람을 죽인 사람하고 눈빛이 다르대요. 섬찟함이 느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느하스나 예수님이나 선지자처럼 거룩한 분노를 하되 이렇게 죄악과 상처와 또 마귀적인 분노를 싸워 이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이라는 걸작을 그렸는데요. 제가 아마 이탈리아 갔을 때 거기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사모님 어디지요? 네? 밀라노지요. 밀라노 대성당에 갔는데 실제 원합니다. 나는 내 평생 그런 경험을 처음 했는데 그림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주님의 눈동자를 딱 마주치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면서 어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하면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바라보는 심정, 베드로를 바라보고 제자를 바라보는 심정이 확 이게 전이가 된다고 하면 좋을까요? 신이 오른다는 느낌이 들면서 엄청 울고 막 그 하나 예수님의 그 눈동자에서 주님의 마음을 느꼈는데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거의 완성할 때쯤에 조수가 실수로 그 페인트통을 이렇게 엎고 엎질렀어요. 화가 얼마큼 나갔어요. 조금 화났다. 머리가 돌 정도로 화났다. 그냥 순간적으로 막 살인을 할 만큼 화가 났다. 몇 번일 것 같아요? 1번, 2번, 3번 안 했더니 또 기억을 못 하시는구나. 1번 얘기할까요? 2번, 세 번째예요. 살인할 만큼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엄청난 작품을 벌였으니까. 그래서 당장 해고시키고 그냥 분노를 폭발해서 내보냈는데 예수님 얼굴을 그리는데 그려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도무지 감이 안 잡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조용히 주의 음성이 들리는데, 여러분 주의 음성이 들린다고 야야야야야야야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양심의 소리로. 또 저 같은 경우는 뭐 특히로 음성으로 들리기도 하지만 그건 드문 경우고요. 그 사람의 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심과 신앙 양심을 넘는 특이한 체험이 있는데, 네가 조수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함부로 멸시하고 보냈는데 그 사람 오늘 밤 굶어야 될지 모르는데 내 그림이 그려지겠느냐. 그래서 그를 다시 불러다가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마음의 평안을 찾았더니 예수님의 그 얼굴과 가장 힘든 게 눈동자였대요. 그걸 그려줬다고 하는 실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날 때는 분노가 치밀어서 내가 제약된 화를 낼 때는 뭔가 결정하면 안 돼요. 또 뭔가 판단해도 안 되고 뭔가 말해도 안 되고 이때는 판단 유보, 행동에 자제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게 성내지 않는 겁니다. 성내는 것은 마귀의 도구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윗이 나발에게 분노했을 때 아비가일이 말리잖아요.
당신이 분노해 사람을 죽이면 왕이 되느니 덕이 안 됩니다. 사울이 분노해서 제사장 수십 명을 죽이잖아요. 얼마나 영원한 악일이고 악행이 됩니까?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저는 이 부분에 제게 굉장히 찔림도 있고 회개도 하고, 우리 교회도 이 부분이 적용이 되면 교회가 더 평화롭고 연합되고 더 부흥이 빨리 되겠다, 그런 감동이 오던데요.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로기 제타이 카논. 제가 결혼 초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아내에 의해 다른 사람을, 그 여자를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제 평생에 딱 한 번만 일주일인가 2주 다른 여자를 마음에 둔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백하고 용서받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용서 안 했나요, 여러분들도? 용서받았다고 생각이 나는데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마귀가 주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이런 뜻이고요. 또 레코드, 나쁜 생각을 레코드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고 그 사람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면 악한 생각을 대적하게 돼 있고요.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도 선하게 해석하고 완전하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 순종을 안 해도 됩니다. 이삭을 통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을 준다고 했는데 이삭을 번제로 잡아 바치면 어떻게 줍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악한 생각을 안 했어요. 선하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생각했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고, 하나님은 도로 이삭을 줬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사람을 정말 사랑하면 우리는 이상한 버릇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버릇이 있어서 회개할 일이 많은데 여러분 마찬가지지요. 이해가 안 되면 일단 나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상황 설명이 안 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본인에게 확인도 안 하고 실제 확인도 안 하고 진실 확인도 안 하고 카더라 그래가지고 소문이 나면 부정적이고 나쁜 생각은 한 100명, 200명이 소문나는데 좋은 생각은 5명, 10명이 안 가요. 이게 참 인간이 악을 즐기는 제약진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의 날 지배하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선하고 또 믿음과 신뢰로 해석을 해서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데, 이게 사랑이 식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나쁘게 보거나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거죠.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뱀의 말에 악한 생각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의심한 거잖아요. 또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고 내 속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이해가 안 갈 때, 상황 설명이 안 될 때 일단 판단을 유보하는 거예요. 본인 얘기를 들어봐야 되잖아요. 전후좌우의 사실을 확인해야 되는데 우리는 일단 나쁘게 봐요. 일단 악하게 봐요. 일단 부정적인 쪽으로 봐요. 이것은 사랑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아들, 딸을 사랑할 때 어때요?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고 하잖아요. 학교 선생님들이 당황하는 게 뭐냐면 문제 아이들의 부모를 학교에서 부르면 부모들은 10중 8구 우리 애가 그럴 리가 없어요. 10명이면 8, 9은 그럽니다. 가끔 깨어있는 부모님이나 아이가 변함없이 학교나 집이나 교회에서나 속색이는 변함없는 아이들을 둔 부모는 또 속색했거나 하고 오는 경우 있지만 드물단 말이죠. 그래서 자녀들 교육하기 힘들고 자녀들 상담하기 힘들어요. 우리 세진호 선생님, 소희정 선생님 제 말 맞아요, 안 맞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은 나쁜 사람 되지요. 또 엄마 아빠들이 나쁜 사람을 만들지요. 자기 아들, 딸 좋은 사람 만들려고. 나 고맙지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해보면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우선 이거부터 한번 해보자고요. 저부터 해야 돼요. 이해가 안 가면 나쁜 생각을 하지 말자고요. 부정적 생각을 하지 말고 판단 유보를 하자고요. 저도 가끔 가다가 카톡을 보내면 답장이 참 잘 오는 분이 있는가 하면 답장이 안 오는 분도 있고 그냥 답장 씹는 게 은사와 능력인 분들도 있어요.
그럼 섭섭하기도 하고 노여울라고 하기도 하지요. 근데 노력을 해요. 스마트폰이 고장날 수도 있고, 카톡은 일자가 뜨잖아요. 안 봤으면. 일자가 지워졌는데 답장을 안 하면 이게 답장을 고민하나, 답장을 많이 없어서 그런가, 이렇게 하면서 추측이, 나중에 보면 스마트폰이 고장난 경우도 있고, 전원이 나간 경우도 있고, 스마트폰을 잊어버린 경우도 있고, 우리가 평상시 상상 못한 내용이 있는 경우가 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괜히 소설 써가지고 마음고생한 적 있어요, 없어요? 상대방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죠? 아무 일도 없는데 나 혼자 누가 뭘 얘기를 했나 봐. 눈빛 보니까 틀림없어. 나중에 보면 아무렇지도 않아. 피곤해서 눈빛이 그랬어. 이게 목회하다 보면 목사가 피곤하고 고단에 눈을 못 마주치고 악수를 못했으면요, 뭐라는 줄 알아요? 아이고, 돈 없다고 무시하는구나. 아무리 무시해도 대놓고 무시하겠어요. 지금은 그래도 그런 소리가 안 들리는데, 옛날에 교인들 쭉 수일날 나갈 때 악수를 하면 뒷소리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아이고, 이쁜 년한테는 두 손으로 하고, 안 이쁜 년은 대강하고, 그리고 부자들한테는 두 손으로 하고, 가난하면 아니 언제 부자 두 손, 가난한 한 손 그렇게 하겠어요. 상상해도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근데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우리들이 불행하거나 원망이 나오거나 영혼이 황폐해지는 경우가 필요 없는 제약된 성냄을 이기지 못하거나 악한 생각을 많이 해서 소설을 쓰는 경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믿는 거예요. 믿으면 손해보지요. 사랑은 신뢰하는 거예요. 내일 안일방도 오늘 믿어주는 게 사랑이거든요. 여러분들 남편 사랑하면 맨날 속고 살잖아요. 남편도 아내 사랑하면 맨날 속고 살고. 여러분 어려서 기억나요? 엄마 아빠 속이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일도 아니에요, 속이는 거. 왜 엄마 아빠가 자녀랑 싸우면 져요? 사랑하는 사람이 지게 돼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엄마 아빠가 엄마 아빠랑 자식이 문제 있으면요, 자식은 성내거나 악한 생각을 하나 보복을 하는데 부모는 보복을 안 해요. 어제도 뭐 그분이 보복한 건 아닌데 어느 분을 모시고서 이제 그 이철수 목사님 아드님 결혼식장 다녀오는데 이제 속의 것을 내놓더라고. 연애는 참 고맙고 저는 감사했어요. 이것도 섭섭하고 이것도 목사님 틀리고 이것도 그냥 사람은 착한데 우유부단하고 남자답지 못하고 막 퍼부대는데 화가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1시간, 2시간을 퍼부대는데 나 교인한테 깨지기는 또 처음이네. 차에서 깨지니까 나갈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고 웃으면서 다 받아주고 다 수용하고 다 이해시키고 했더니 얼굴이 환하게 피면서 나중에 하여튼 굉장히 하여튼 좋은 표정과 좋은 음성으로 목사님이 이제 참 잘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뭐 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악한 생각이나 성내거나 분노를 쌓아두는 것은 하나님과 자신과 사람과 관계를 파괴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극복해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아카페는 하나님께 뿌리를 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거든요. 이것을 아모르데이 그래요. 아모레 화장품이 아니라 아모르데이, 하나님으로부터 뿌리를 둔 하나님 넓고 높고 깊은 사랑의 흐름에 온 사랑을 아모르데이, 그리고 내 중심의 사랑, 자아 중심의 사랑, 나를 좋게 하는 사랑을 아모르수아 그럽니다. 그런데 아모르수아를 사랑을 해도 상처 아픔이 많아요. 보통 에로스의 사랑은 아모르수아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윤수일이 그랬잖아요. 사랑만은 않겠어요. 또 나훈아는 그랬잖아요.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박제라는 그랬잖아요. 사랑은 창살 없는 감옥인가 만날 길 없네. 아파요. 에로스의 사랑은 불안해요. 연애할 때 결혼까지 가는 경우 드물잖아요. 근데 또 아카페의 사랑도 아파요. 왜? 그런 사랑을 주면 영혼이 건강하거나 그 사랑 아는 사람은 친구가 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데 바보 취급을 하거나 무시하거나
이용해 먹거나 멸시하거나, 그죠? 저시기한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존감을 높이는 게 공부 많이 한다고 부자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안정감이지. 끌레르 보르의 베르나르의 하나님의 사랑에서 4단계를 얘기했는데, 전 하나 더해서 5단계를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1단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로 가장 원초적이고 이기적인 사랑, 예수 안 믿는 사랑, 보통 사람들이 이런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2단계 사랑,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 자신의 필요를 자신의 능력으로 못 이루는 부분을 도움받아 이루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성도들 중에 많은 프로테제 이런 분들이죠. 3단계 사랑,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정도 수준이 상당히 높은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4단계 사랑,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사람이 돼 죄인 돼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의 은혜와 사랑의 감동으로 나를 사랑하는 영적 자존감, 영적 아이덴티티가 되는 그 사랑을 4단계 사랑이라고 하고요. 이 사랑을 이루고 나서부터 남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해야 건강한 사랑이 됩니다. 근데 1, 2, 3, 4단계를 거치지 않고 남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골병 들어요. 보상심리에 지치거나 나중에는 분노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4단계 사랑, 우선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게 말할 때 아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좋게 말할 때 하라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순교할 각오하고 안 하는 건가 봐요. 예, 그러면서 여기 고린도전서 13장 6절을 봅시다. 이제 6절. 자,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근데 잘 들으세요.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불의가 있으면 정죄하는데, 나를 사랑할 때는 불의가 섞여도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부끄럽지만 고백을 해보면, 제가 한 15년, 20년 됐나, 충남 예산에 가면은 고속도로처럼 국도인데 반듯한 길이 있어요. 그때 소나타를 탈 때인데 어떤 목사님과 같이 가는데, 그 목사님이 속도 강이라 이분이 국도에서 150km를 밟더라고요. 그리고 고속도로에서는 195km를 밟아서 200km 왜 안 밟아? 그랬더니, 형님 200km 밟으면 겁나잖아. 야, 5km 차이인데 뭐 겁나냐, 밟아봐. 그랬는데 경찰이 세우는 거예요. 예산에서. 아이, 뭐 이제 면허증 이제 찾고 이제 뭐 벌금 낼만 먹었는데 나를 탁 인사를 하더니 웃더라고요. 왜 웃나 그랬더니, 저쪽에 또 경찰이 있어요. 저기 계신 경찰이 예산 무슨 교회 장로님인데 목사님 부흥회 때 은혜를 엄청 받았다는 거예요. 무전으로 딱지 떼지 말라고 왔다고. 근데 은근히 좋대요. 근데 그건 뭐예요? 불의를 겸한 사랑이란 말이죠. 딱지 떼야 돼요. 물론 안 뗀 게 좋았지만,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 아내가 유혹할 때 뭐라고 거절하죠? 이 집의 모든 것은 다 내게 맡겼지만 당신은 주인 거라. 내가 당신을 치압으로 주인에게 범죄할 수 없습니다. 왜? 불의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보디발 아내는 불의하기 때문에 거절한 사랑에 분노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참 사랑을 실천해도요, 감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분노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불의를 겸한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이 유부남, 유부녀인데, 유부남, 유부녀가 우리 something, anything을 하고 부담을 안 드릴 테니까, 뒤끝이 없을 테니까, 그럴 때 오케이 하는 것은 불의를 겸한 사랑이에요. 그죠? 그러나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진리와 함께하는 사랑이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주님을 사랑하면 불의를 기뻐하는 사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헬리의 단편집 참 내용이 좋던데요. 여러분 많이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책 읽어주는 여자, 책 읽어주는 남자를 그 유튜브를 통해 보면 책을 다 읽어주더라고요. 유튜브를 선용하면 좋은 게 많아요. 나쁜 것도 어지간히 많지만. 예, 거기 내용에 보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조지하고 버드든가 하나는 18살, 20살인데 뉴욕에서 열심히 살다가 버드라는 친구가 서부로 가기로 했어요. 헤어지면서 20년이 지난 후에 이 식당 앞에서 만나자고 헤어졌는데 20년이 지난 어느 날 밤 10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서부에 있던 버드가 먼저 와 있는데 친구인 조지는 안 나오고 경찰관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서 친구를 기다린다. 서부서 고생했다 얘기를 하는데 담배를 피며 얘기를 하는데 경찰관이 물러가요. 물러가더니 키가 상당히 큰 사람이 와서 내가 그 친구라고 얘기하면서 불이 밝은 곳으로 가보니까 친구가 아니에요. 깜짝 놀래 물어보니까 난 형사고 당신 기다린 친구도 형사인데 경찰인데 아까 왔다 갔다. 근데 당신을 보더니 범죄 수배자인 걸 알고 그것도 심각한 범죄 수배자인 걸 알고서 이거를 풀어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 손으로 잡아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내게 편지를 써서 전달하라겠다. 편지를 읽어보니까 나는 널 20년을 기다렸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너를 보고 반갑고 가슴이 뛰었지만 너를 보는 순간 심각한 범죄자라는 사실, 강도 살인 용의자라는 아마 그런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사랑하고 아끼지만 그저 품어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친구인 너를 내 손에 연행할 수 없어서 내 동료 친구를 보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불의를 행하는 사람 욕하지만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되면 욕해요, 욕 안 해요? 아니 나처럼 딱지 띄어들 190km나 밟았는데 딱지 띄어드는데 아는 장로라고 딱지 안 띄면 좋아요. 막 화가 나요. 이 사람이 왜 불의를 행해? 딱지 띄어야지 이렇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정의를 얘기하고 공의를 얘기하고 법을 얘기해도요. 그 법이 내게 손해가 되거나 내가 피해가 되거나 내가 어려움을 들면요. 안 좋아합니다. 근데 나랑 상관이 없을 때 그죠? 그대로 공의와 정의를 외치지만 공의와 정의가 내게 피해가 되고 손해가 되면 거의 싫어합니다. 이런 모순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인정하시지요. 겸손해서 그래요. 그래서 정치라는 게 뭐냐면 자기 이해 타산 따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여론을 움직이는 거예요. 정치는 엄밀히 말하면 정의가 없어요. 예수님도 헤롯 대왕한테 저 여우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 갈 길을 가야 된다고 여우한테 얘기해라. 여러분들 지금 동성애법이라든지 종합적인 어떤 법을 통과시키는데 여러분 그거 통과되면 이거 종교나 교회나 신앙인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 아들이 며느리를 남자를 데려온 수가 있어. 그죠? 사위를 여자를 데려온 수가 있다고요. 이거 먼저 행했던 나라는요 국가가 망가지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종교 이전에 교회 이전에 그게 통과되면은 동성애를 가르쳐야 되고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어떤 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법과 공의를 지켜서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영적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상황이고 말씀 안에 진리 안에 행복해 한다는 뜻이에요. 한번 성경을 찾아보실까요? 요한 3서 3절 4절입니다. 요한 3서는 1장, 2장, 3장이 없어요. 그냥 한 단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 3서
거의 계시록 쪽에 있습니다. 요한 3서 2절 3절 시작. 3절 4절입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없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 6절, 7절, 8절을 사랑과 진리를 연결해 봅시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의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또 요한 2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2서 1절 2절 봅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3절.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사랑 안에 불의가 있으면 사랑이 아니고 사랑 안에 진리가 있을 때 사랑이란 얘기죠. 또 4절을 봅니다. 요한 2서 4절 시작.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여러분들에게 좀 책을 한 권을 권하고 싶은데요.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이란 제목의 빨간 책인데 내가 그걸 가지고 내려온다는 게 깜빡해서 못 가지고 내려왔네요. 그리고 필립이 한시가 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그런 책이 있습니다. 9시 예배 때 함께 봤는데 이게 원고가 섞여가지고 집사람이 예배 끝나면 왜 자꾸 원고를 그렇게 만지고 그러느냐고. 모르는 소리예요. 안 다듬어 놓으면 그 다음 예배 때 헷갈려서 힘들거든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책을 읽겠지만 너무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이라요. 진리에 대한 추구가 사라지면 목양 간의 관계도 성도 사이의 연합도 사라집니다.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를 쳐다보시면서 목회자와 성도가 진정으로 하나 되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목회자가 만난 하나님을 성도도 만나는 것입니다. 진리와 말씀이 참된 연합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아름다운 목양의 관계와 성도 사이에서 진정한 연합이 사라져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그 문제를 새로운 프로그램, 시스템, 목장, 소그룹, 교제, 친목으로 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으로 그릇된 접근입니다. 교회 안의 아름다운 연합이 사라진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교회를 진정으로 하나 되게 하는 진리의 띠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성막을 칠 때 보면 은으로 아래를 하고서 이 띠를 해서 이게 감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몇 년 전 어느 기독교 기관에서 서울에 있는 중대원교에 출석하는 30대 성도 1000명을 대상으로 교회 생활에 관한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그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0% 이상이 주일 예배 설교가 무엇이었는지, 주일 예배 설교의 은혜를 뭘 받았는지, 주일 예배의 본문과 제목이 뭐였는지를 그 다음 날이면 잊어버린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분들 나부터 훌륭한 분들이에요. 나가면 잊어버린 사람이 대부분인데 뭐 하루 기억하면 훌륭하죠.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70%가 넘는 성도들이 말씀의 영향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형식만 지키느라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무리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목장 모임도 어려울 때 나는 목장 모임도 SNS를 하면 어떨까 싶은 마음이 있어요. 복잡하게 하지 말고 오늘 설교에 뭐 은혜 받았나 하나씩만 나누고 또 목자가 설교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주면서 이 중에 새롭게 깨달은 거, 새롭게 발견한 거
하나만 해도 2개까지 해도 되겠어. 한 30분, 1시간만 나눠도 이게 소화를 시켰기 때문에 달라요. 소는 의장이 4개입니다. 성도들은 기색임질하는 소가 돼야 되지요. 그때 듣고서 나가 믿어버리는 밑 빠진 물동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지요. 혈루증 여인이 뭐냐? 은혜는 받는데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 흘러가는 거예요. 이래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교회가 사랑의 관계를 누리면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고 예수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변화, 영혼의 회개, 영혼의 치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날 목양의 관계와 성도의 아름답고 깊은 교제가 사라진 이유는 단합대의가 사라져서가 아니고 친교가 사라져서가 아니고 대화가 사라져서가 아닙니다. 교회에 충만해야 될 것은 우정이 아니라 진리고 우정이 아니라 예수 사랑이고 우정이 아니라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정 충만한 모임을 만들려고 교회를 세운 게 아닙니다. 진리를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성령 충만을 누리기 위해서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진정으로 하나 된 교회를 기대합니까? 소망합니까? 참된 목양의 관계와 성도의 깊은 교제를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우리들 자신이 말씀의 영향을 받는, 진리의 영향을 받는, 예배 속에 은혜를 받고 회개가 있고 치유가 있고 변화가 있는 말씀 속의 교제와 말씀 속의 연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진리를 추구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이 연합이 진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사랑이 넘치는 곳, 건강한 사랑이 넘치는 곳, 진정한 교제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의 진리와 예수의 사랑으로 조화된 온전한 연합이 될 때 하나가 됩니다. 진리 쪽을 많이 강조했는데요. 그런데 또 이렇습니다. 진리를 너무 강조하고 말씀만 너무 강조하고 하면은 이런 현상이 와요. 사랑이 없는 의무감은 무뚝뚝하게 만듭니다. 예수 사랑 말하는 거예요. 예수 사랑이 없는 책임감은 냉엄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정의는 무자비합니다. 사랑이 없는 교육은 반항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지성은 교만하고 교활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친절은 의선적이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명령은 비열하게 하거나 굴종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군림하거나 교만하게 됩니다. 사랑이 없는 힘과 포지션은 난폭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명예는 오만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부는 더 탐욕스럽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광신적이게 됩니다. 사랑이 없는 삶은 진정 미련한 것입니다. 책과 내용 읽었지만 지루하시지는 않지요. 그러면 김남준 목사님의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이란 책을 읽어야 되겠죠. 빨간 색깔인데 얇아요. 얇다고 해야 잘 읽고 글씨도 커요. 그리고 나의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필리비안체 책인데 굉장히 영혼에 유익되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교회 오면 실망해요. 여기는 고물상이기 때문에 목사도 고물, 장로도 고물. 고물 아닌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고물 아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고물이요.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6절을 봅니다. 6절. 네, 사랑은 불의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랬죠. 이제는 이제 7절을 봐야 되겠지요. 마지막으로 7절입니다. 7절을 읽을까요? 함께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7절은 모든 것 시리즈입니다. 근데 솔직히 모든 것 참고 모든 것 믿고 모든 것 바라고 모든 것 견딘다고 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해주는 것은 사랑인데 은혜인데 내가 남한테 하려면 어때요? 은혜예요? 진려요? 저렇게 착한 장미자 집사님이 질린다고 하면 다 질리겠네. 근데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맛보고 아는 분들은 갈릴리 호수처럼 잘 흐르게 돼 있지요. 여러분들 사랑을 막 자가 발전해서 막 퍼질러 가지 마세요. 분노로 뺏기는 안 끝납니다. 흐르는 만큼 하세요. 그 여러분들은 굉장히 착각을 해요. 사랑하면은 뭐 막 집 팔아주고 막 논 팔아주고 하는데 안 해요. 그냥 교회 왔을 때는 눈을 마주치면 따뜻하게 반가워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한두 주 교회 빠지면 카톡으로라도 궁금해서 소식 전했다고, 전화하면 바쁘고 부담될까봐 그랬다고, 이것도 사랑이에요. 사랑이 힘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 돈을 조금 들이면 그를 기도하고 중보하다 보면 그 영혼과 마음 읽어지면 그 사람의 딱 맞는 책을 하나님이 감동해 주기도 하고요. 저한테 와요. 전 독서요법에 대가니까. 그러면 좋은 책 한 권은 일생을 바꿔요. 제 일생을 바꿔놓은 책이 한 10권 정도 됩니다. 예. 수천 권을 읽었지만, 제 서재실에 10,000권이 넘는 책이 있지만 다는 안 읽었어요. 몇 권은 폼으로 꼽아놓은 거고, 그래서 수천 권을 읽었습니다. 예. 그런데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이게 고린도전 13, 7절인데요. 이게 메시지 성경에 보면 무슨 일이든지 참으며 또는 무슨 일이든지 덮어주며 이런 뜻이에요. 사랑은 모든 걸 참는다는 것은 집을 다 짓고서 지붕을 덮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지붕으로 덮어주니까 우리가 온전해지지, 하나님이 원칙대로 지붕을 안 덮어주면 우리 뭐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이 좋은데 수준이 있는데 지붕을 안 덮었다. 집이요, 차라리 텐트가 나요. 그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참는 지붕을 덮어주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까발려 보세요. 남을 까발리는데 여러분 겁나지도 않아요. 남 까발리는 거로 나 한번 까발려 볼까요? 우리는 안 들켜서 형무소 안 간 거고, 형무소 간 분들은 재수 더럽게 들켜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호 위반한 것만 다 들켜서 다 벌금 내도 대출 받아야 돼, 내가 볼 때는. 가끔 들키면 감사하셔야 됩니다. 오랜만에 들켰네. 얼마나 다행이에요. 근데 우리 헷갈립니다. 13장 7절에 사랑하는 모든 것을 참는다고 했는데 13장 4절에도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어요. 그죠? 이게 무슨 차이가 날까? 김동욱 집사님, 지금 절대 안 졸았지요? 집중했지요? 그런 거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잘못하면 지랄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 무리하지 말라 했는데 뭐라고 하실까봐. 예,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는 것은 덮어주고 참아주고 보호해주고 자제하고 이렇게 품어가는 걸 얘기하고요. 13장 4절에 사랑을 오래 참는다는 것은 속에 솟아나는 분노와 화를 이기며 인내하며 오랜 시간 버티고 견디면서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을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뭘 깨달을 때 빨리빨리 깨달아요? 더디 깨달아요, 우리가? 더 쉽게 말할까? 어떤 죄나 약점을 1년, 2년 만에 고쳐요? 몇십 년 만에 잘 못 고쳐요? 못 고치잖아요. 근데 상대방한테 우리가 몇 마디 말하고 고치길 바라죠. 그죠? 아침에 얘기하고서 저녁 때 고치기를 바라죠. 여자들 특별히. 내가 말했잖아. 아내가 나보고 화장실 앉아서 쓰라고, 또 칫솔을 어떻게 하라고, 치약 어떻게 하라고. 근데 그게 잘 안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안 되는데 성격 기질이나 또 상처나 아픔 속에 생긴 흉터인데 그게 하루 이틀에 고쳐진 게 아니잖아요. 나도 그렇게 오래 걸려서 고쳐지기도 하고 안 고쳐지는데 상대방도 오래 걸려도 고쳐지고 안 고쳐질 수 있잖아요. 그죠? 사랑은 모든 것을 삶어 지붕을 덮어주는 거고, 사랑은 너무너무 오래 참 하나님을 기다려주듯이 그 사람이 정답을 찾아 고칠 때까지 버텨내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괴롭히려고 100세까지
뒀다가 애를 낳겠겠어요? 그죠? 아브라함을 다듬으려고 그랬지. 그리고 이쁜 이삭을 바치라고 괜히 했어요. 심술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또 훈련시키려고 그랬지. 하나님은 오래 참는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오래 안 참으면 우리 살아요, 못 살아요? 벌써 죽었어요. 충청도 말로 말하면 뒤졌어. 이게 욕이 아니에요. 칠석판 된다는 거 뭐 뒤졌다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욕이 아니에요. 근데 어쨌거나 무리한 말을 했네요. 용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여러분 보세요. 사랑받는 사람이 강자가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강자가 돼요? 이해가 안 되면 짝사랑하는 남자가 강자예요, 약자예요? 짝사랑받는 여자가 강자예요, 약자예요? 짝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약자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강자요, 자식이 강자요? 자식 이기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아니, 힘 없어서, 돈 없어서 왜 못 이겨요? 더 사랑하기 때문에 못 이기는 거예요. 맞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기다려요. 사랑하기 때문에 지붕을 덮어요. 우리도 남편 사랑하니까 속고 살잖아요. 아내 사랑하니까 속고 살잖아요. 자식 사랑하니까 속고 살잖아요. 사랑하면 손해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랑하면 약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쳐다보세요. 에로스의 사랑도 아픔이 많아요. 그러나 아카페 사랑도 아픔이 굉장히 많아요. 왜? 이용당할 수가 있어요. 무시당할 수가 있어요. 배반당할 수가 있어요. 버림받을 수가 있어요. 배은망덕한 걸 당할 수가 있어요.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실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고난이 올 수가 있고요. 아픔을 당할 수가 있고요. 서운한 감정, 보상심리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은 다 아픈 거예요. 에로스의 사랑도 아픈 거, 아카페 사랑도 아픈 거. 우리는 사랑을 하기 시작하면 에로스도 아플 각오를 해야 되고 아카페도 상처를 각오해야 돼요. 상처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제 아들 하루는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는 사랑하면 좋은 줄 알았더니 사랑이 아픈 거대요. 그래서 이 자식아, 나는 오미순한테 터득했어. 뭘 그걸 날 가르쳐. 하나님과 사랑이 깊어져도 시편이 나오잖아요. 희노애락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날 남는 건 사랑만 남습니다. 다 거푸집이고요. 하늘나라 영원한 집 뭐라고요? 사랑. 왜 남편들이 아내한테 그렇게 잘해주고도 존소리 못 들어요? 저도 되게 존소리 못 들어요. 저는 사랑도 안 하는 것보다 나는 좀 상식이 없고 좀 돈키호테인가 봐. 마이너스 통장에서 빼다가 뭐 해주니까, 대출받아 해주니까 혼나는가 본데, 나 같으면 아이고 마이너스 통장에 빼봐서 사주는 게 고맙다 그럴 텐데, 뒤지게 혼나니까 나중에는 하고서 화가 나서 요새 안 해. 작년에 안 했더니 왜 안 하느냐고. 너도 이렇게 혼나봐라. 할 마음 생기나. 지난주도 저기 했는데 또 그러네. 여보, 내가 나쁜 놈인 걸 고백하여. 근데 교인들 사이에 그런데요. 아이고, 우리 사모님이 훌륭하시고 목사님은 덜 훌륭하다고. 아이고, 저런 목사님 데리고 사는 참 사모님이 불쌍하다고. 근데 나도 불쌍한 줄만 알아요. 부부는 살아봐야 알아요. 어느 분이 어제도 그러더라고요. 나는 목사님보다 사모님이 더 좋다고요. 그래서 나 속으로, 나도 당신보다 당신 분이 훨씬 더 좋아. 막 퍼버대더라고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어요. 여러분, 참 남들은 버리고 의심해도 부모는 자식을 믿습니다. 또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 이것은 뭐냐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랑은 하나님 앞에 참는 거고, 사랑은 하나님 앞에 믿는 거고, 사랑은 하나님 앞에 바라는 거고, 사랑은 하나님 앞에 견디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믿음보다 사랑이 더 중요해요. 또 사랑은 하나님이 날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날 믿어주시고 바라고 견뎌주신다는 것을 누리는 거예요. 또 사랑은 이렇게 하나님에게 받은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깨닫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참고 오래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면 자연스럽고 쉬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못 누리고 안 누리면 어렵지요. 안 되지요. 예. 그래서 모든 것을 바란다. 그냥 넘어가는 게 좋을까요? 키에르 케고르가 그랬어요. 참거나 믿거나 바라나 견디거나 하는 사랑과 소망이 없으면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절망의 병에 걸린다 그랬고요. 빅터 프랭크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있으면서 사랑의 의미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은 미어추리에 죽더라. 극한 상황에서도 삶의 의미와 사랑의 의미와 소망과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버티고 견뎌내더라.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힘들고 어렵지만 버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힘들고 어려운 건데 우리가 마귀에게 속고 있어요. 코로나에 너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독감이다, 유행이 강한 그 어떤 독감이다 생각하면은 어지간한 질병은 저 정도 사망률 나옵니다. 치사율 나옵니다. 어제도 저기 예식장에 갔는데요. 사람들이 뭐 예식장 꽉 찼더라고요. 우리처럼 1m 떨어져 앉는 게 아니라 꽉 차서 앉았어. 식당에 가니까 그냥 그 예식장에는 마스크 쓰고 있고 로비도 마스크 쓰고 식당에서 마스크 다 벗고서 다닥다닥 앉아서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도 예식장 그런다고는 안 나오잖아요. 수원중앙에서 2분 나왔다지요. 근데 그 교회에서 생겼는지 예부터 왔는지 모르는데 어쨌거나 나는 여러분들이 무리하게 또는 무식하게 의료와 국가적 방침을 멸시하고 무시하며 하라는 얘기는 아니로되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마음에도 자유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과 마음이 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미흡한 면도 있고 부족한 면도 있지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극복해 나가야 빨리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은 모든 걸 견딘다. 시간이 가기 때문에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내가 황석영 작가로 기억이 나는데 하루는 엄마가 아들을 대학을 보내면서 아들 몰래 집을 팔았어요. 시골집을. 그리고 가난한데 밥을 먹는데 엄마도 밥을 이만큼 퍼더래요. 아들 밥을 이만큼 퍼서 이제 먹이고 이제 보내려고. 근데 밥을 먹다가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서 엄마 밥을 숟갈로 탁 눌렀더니 탁 걸리더래. 그러니까 속에다가 뭘 엎어 넣어가지고 아들 한 끼 배불리 먹어보내려고. 지금 젊은 분들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밥 한 끼 먹어보는 게 쌀밥 먹는 게 소원이었어요. 돌아가신 김홍순 권사님 늘 울었어요. 아들이 밥 못 먹고 죽었는데 나중에 풍년이 들어가지고 아들 묘지에 가서 쌀밥 퍼다 놓고서 아무개야 밥 먹어, 아무개야 밥 먹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집도 팔아서 남에게 됐는데 아들이 상처받고 실망할까 봐 집주인한테 사정해가지고 며칠만 빌려가지고 내 집인 것처럼 하고서 아들 보낸 다음에 집을 벼준 거예요. 그 사실 나중에 알은 거예요. 그 엄마야말로 사랑은 모든 걸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는 거지. 저희 어머니도 싸놨고 참 힘들었지만 우리 어머니야말로 참 다 참았어요. 수많은 남자가 결혼하자고 하고요. 우리 삼남매를 거둘 테니까 결혼하자고 해도 남의 아버지 밑에 가면 불쌍하다고 참았고요. 믿었어요. 제가 서울대 갈 걸, 법대 의대 갈 걸 믿었어요. 그리고 바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들 통해 보상해 줄 거다, 의뢰해 줄 거다. 그리고 견뎠어요. 하루는 제가 학교를 갔다 왔는데 우체국 직원이 엄마랑 동침하자고 하고 함께 살다가 하다가 거부하니까 때려가지고 이빨이 부러지고 피가 흐르는데 제가 처음 여러분에 얘기하네요. 중학생이었는데 살기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칼을 들고서 그 우체국 직원 목에다 댔던 기억이 나요.
그랬더니 칼이 참 잘 통하더라고요. 무릎을 꿇더니 막 빌고 막 사정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새빨리 질려가지고 찔리겠더라고요. 찔르면 전과다 되잖아요. 내가 엄마의 소망인데. 그래서 안 찔러서 여기 있는 거예요. 찔렀으면 내가 여기 없을 테지요, 지금. 그리고 모든 걸 견뎠어요. 우리 어머니는 돈 벌어도 돈 버는 게 아니라 안 쓰고 안 먹으면서 삼남매 공부시키고 집 한 채씩 다 사주고, 참 어머니는 이대로였습니다. 참았고 믿었고 바랬고 견뎠어요. 상처 아픔도 많지만 그 어머니의 그 사랑과 사랑의 진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런 사랑을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억지로 사랑하지 말고 누리는 것만큼 갈릴리 호수처럼 흘러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할 말이 많지만 두서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회사에서 압력이 있기도 하고 또 사회에서는 수많은 단체들이 교회보다 열악하지만 이상하게 교회를 억압하는 분위기가 있기도 하고, 또 이런 상황에서 교회를 나오면 나쁜 사람들처럼, 무식한 사람처럼 그런 여김과 취급을 받으면서 이기고 나온 성도를 축복해 주시고, 또 교회의 덕을 위하여 또 회사를 위하여 불갑을 SNS로 예배드린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모이기를 패하는 무리가 되지 말고 열심히 모이라고 말씀합니다. 곡식은 하나는 나달이요 한 대 한 마리 곡식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당과 교회와 또 성전의 개념을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목장 모임이 문제가 된다면 SNS라도 참 대세겜질하는 것처럼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어서 소화시키며 살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시고 감동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실 일어납시다.